나면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겨울의 날씨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따뜻할지 추울지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날부터의 시작을 기점으로 한 경주자들이에요. 경주자들로 그 경주의 자리를 돌이키거나 곁길로 빠지거나 주저앉아 멈추거나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그 빚을 값으로 매긴다면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지만 많은 빚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에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함을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을 또 듣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진실만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본문 50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피한 자들이여 뭐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셨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어디에 두라고요? 너희 마음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기에 50절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뭐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여 너희를 사망의 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내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였으니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연결해서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어디에 두라고요? 너희 마음에 두라고 하셨어요. 곧 비록 지금은 너희와 나 사이가 멀리 있다. 지금 말씀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신다고?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있어요, 안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죠? 너희가 나 사이에 지금은 비록 멀리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곧 너희의 몸과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성전으로서의 몸가짐을 하여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길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로 특별하게 살아가야 할 임무를 잘 수행하는 우리가 됨을 부탁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읽어드렸느냐 하면은 앞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산자의 땅에 옮겨진 바 된 삶을 살면서 멈추라고 했어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아버지 보좌 앞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인내함 속에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이기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살아있음에 뭐가? 영이 살아있음에 그들은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겨듣고 더욱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아름다운 사랑,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귀한 능력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차츰차츰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자세히 들어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여겨지느냐, 자기의 상식 이하의 것들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각자들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말씀하여 듣게 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왜 듣게 하시는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이러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명심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떠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약성경 3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같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성령이 성전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이제는 내가 예전에 옛 구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확실로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말씀으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잘 알면서도 행동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 너희가 정말 너희의 마음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이끌림 받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던 때에 행하였던 악행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며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양심이라는 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빗대어서 볼 때에 어떤 일을 행하려 하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행하였던 악행들, 예수께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함께 소멸되었다.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현실로 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것이 연결된다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되었다. 없어졌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악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죄까지 다 소멸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기를 원하여 노력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실 때에 우리 자신들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고 또 살아가고 있음에 다시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던 정욕과 탐심이 가득했던 자리를 걷어내야 된다. 걷어내고 그 자리를 성령의 자리로 만들어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됨을 본문 5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과도한 정욕과 탐심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1장 22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반드시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상식으로 차단을 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옵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돌아가서 뭘 행하여야 할 때는 꼭 두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응? 계속 이중잣대들이 마음 안에서 저울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본문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본문 51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의 얼굴을 덮었느니라. 자, 이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쭉 들어온 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어도 순종치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누구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의 법을,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곁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말을 잘해요? 못해요. 하는 말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의 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외국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해하고 따르기보다 세상의 방법에 더 속하여서 행하여가는 사람은 영적인 외국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버렸다고 생각했던 옛 모습이 다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응? 본문 51절에서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의 의미는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 모습을 가지고 불러들여서 그것과 함께하고 있으니 이중잣대가 맨날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두 마음을 품고 행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 없고 오히려 믿음이 없이 행한 결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결과 속에 있게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51절에서. 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버렸던 옛 모습을 다시 받아들임으로 곧 영적인 이방인, 영적인 외국인을 받아들임으로 행하여가는 어리석음을 담대히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곧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행위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우상 숭배라고 52절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52절을 함께 또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행하여 가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느 때는 자신을 섬기는 거. 자신을 섬기는 게 뭐예요? 세상법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육신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중히 여기며 나갑니까?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중히 여기며 나갑니다. 영의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선물들을 누구의 것으로 누려갈 수 있어요? 내 것으로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더 따라간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교회 와서는 주님, 주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찾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뭘 찾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냥 육신의 눈에 그냥 버글거리는 더러운 것들에 현혹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의 습성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당장 먹기에 꽃감이 달다 하는 것처럼 자기 수중에 지니고 있는 것, 쌓아놓고 있는 것에 대한 육신의 것에 더 큰 믿음의 비중을 두고 만족함으로 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갖고 누리는 것을 인격으로 취급하는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눈으로 보기에 가난해 보이고 부하게 보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세상 아닙니까? 응?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범사가 강건함으로 우리의 복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들을 더욱 귀히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영적인 우상 숭배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내 육신이 잘된 같이 거짓된 앞잡이가 설쳐내는 세상의 것에 얽매여 가다가 올무에 걸린 채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가 자기 욕심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 영적인 부상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상당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부상당한 거 아니에요. 어?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모든 손가락을 상대.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러한 현상들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방인 같은 잡다한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로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으로 머리만 커져 있는 자기 상식에 갇혀 있는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은 많아도 행위 없는 죽은 믿음에 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가운데 있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몸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 말씀과 함께 세워져가는 예루살렘, 즉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들로 본이 되는 믿음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믿노라 하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거룩한 성전이 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로 가득히 하여 영적인 이방인들과 손잡고 폐역함으로 행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너희를 내가 반드시 책망하고 너희의 행한 대로 수치와 모욕이 봉의 대가로 임하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성경은 악한 영들과 대치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터라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다고 했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속에 사탕 발림으로 다가와 유혹하는 거짓된 것들의 유혹을 분별하여 행하는 가운데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믿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여호와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들로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 가는 가운데 영적인 외국인, 영적인 이방의 뜻이 여호와의 성전인 우리들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과 수치와 모욕을 피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반드시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더 믿고 세상의 것에 얽매인 영적인 우상 숭배자들로 강도떼들에 의해서 의혹과 믿음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사로잡힌 영적인 부상자들로 가슴을 치며 한숨을 짓는 일이 닥치기 전에 아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는지 아멘 참말이야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세워져 가며 이스라엘로 즉 네가 이겼다 유다로 즉 찬양의 조건 기쁨의 조건 감사의 조건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으며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부탁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승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그 아버지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하여 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자들이 되어 주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로다. 너는 참으로 유다구나. 인정을 받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